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죄의 두려운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마귀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 사상에, 세속 사상에 그 물든 신학자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거짓 신학 체계를 만든 기독교 대조적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마귀의 흉계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그 헬라의 이교 사상과 유대교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좀 안타까운 일인데 모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의지를 말살하는 운명론. 두 번째,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 세 번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배격하는 풍류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2000년 기독교 신학은 필론의 운명론을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말살했고요. 또 필론의 이원론을 따라 몸의 순종에 결여된 그 관념론적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또 필론의 풍류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워치만니의 인간 구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마음 기능을 무력화 완전히 시켜버렸고요. 세대주의 신학의 율법 폐지론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역시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아가지고 단순히 은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에 철저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의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2000년 기독교 정통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독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로 변질시켰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간의 무능으로 왜곡시켜 그로 인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의 본문 말씀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옛사람과 철저히 투쟁하여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갈망을 저는 갖고 있으며, 오늘 제목이 뭐냐? 성경적 죄의 두려운 실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라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오늘 본질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무슨 책이죠? 구원의 책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벌써 이 설교를 들을 때 벌써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있느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철저히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이들은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 희열,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는 그 해방, 이런 개념이 이러한 타종교에는 전혀 없어요. 야, 놀랍죠? 자, 하지만 성경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모든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속죄, 죄인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성령의 내주, 또 그로 인한 생명이식과 생명의 그 누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죄를 기반으로 기초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하나님 중심적 죄관은 인간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중심적 죄관에서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변질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인간 중심적 죄관에 물든 이 기독교, 이 기독교는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윤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라는 그 인식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인죄, 간음죄, 사기, 이런 그 윤리 도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죄만 짓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 또 행복과 성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행복해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물질적 복만을 탐하는 신자들로 교회가 아주 가득 차요. 이걸 우리는 실용주의적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아주 천박한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참 웃지 못할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어떤 개헌교회,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또 죄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그래서 이분이 죄와 회개에 대하여 열렬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이제 교인들 다 가고 인사 다 하고 당회장실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 수십 명의 여자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실로 몰려왔어요. 얼굴이 그냥 올거락 풀거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 중에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충성 봉사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님, 그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그 권사님들을 이해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고 교회 충성인데 우리가 뭘 죄인인 게 있든 판단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막 우리를 몰아세우느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그렇거든. 특별하게 죄진 거 없는데 왜 이 목사님은 당황하고 또 권사님들은 그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다그쳤을까요? 이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적 죄관이 없어요. 다 뭡니까? 인간 중심적 죄관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이 성경적 죄의 두려운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이 계시된 대로 그냥 죄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도대체 회개해야 될 죄의 실체가 뭐냐?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권사님들도 모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인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적 죄관의 인식 결렬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아예 누리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기쁨이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희열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인데 여기 보면 실족해 하거든이라는 거.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을 잘라버려라. 근데 여기서 실족해 하거든이라는 단어의 그 헬러 스칼달론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게 만드는 덫을 의미해요. 여러분 덫에 걸리면 짐승을 죽어버리죠. 꼼짝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오른손 마태복음 5장 19절 오른눈 오른손 마태복음 5장 30절 요거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오른눈 오른손 이게 뭐냐.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걸. 자, 인간에게 가장 오늘날 현실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돈이죠. 나 그 돈 부인 안 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또 사랑을 갈구하죠. 사랑. 또 사회생활 하려면 또 명예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지위, 명예도 필요하죠. 또 인간이 또 갈망하는 게 쾌락이죠. 어떤 종류든. 또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 낚시를 하거나 뭘 하거나 거기에 빠지면 진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그 수련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 보면서 합니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 저 같은 게 낚시는 싫어. 별로 너무 시간 아까워서 안 하는데, 이분이 낚시는 얼마나 잘하는데, 거기에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히기를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려요. 하루 종일이라는 건 제가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도 지루해하지. 나 같으면 30분 하다, 못하러 이런 걸 해. 이렇게 취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눈, 오른손으로서 가장 내게 가치 있고 유용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른눈과 오른손 같이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의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잘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 그걸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왜 내게 가장 소중하고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죄짓게 하는, 죄의 덫에 걸리게 하는 그것이 되면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의 종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와, 충격이다. 죄의 종이 뭐라고요?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에요. 이거 몰랐죠? 그냥 죄는 그냥 죄 짓는 것이다. 좀 하나님 깐깐하게 죄를 갖다 따져 그냥 대충 봐주시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덫이라는 건 마귀의 덫이기 때문에 오른손과 오른 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로 실족해 하는 이러한 그 죄의 덫에, 마귀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라면 죄를 끊어버려서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죄의 덫, 마귀의 덫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둘째,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야, 충격이죠. 죄의 덫, 마귀의 덫에 걸려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면 우리가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사실 지옥만 안 간다면 가실 거 그냥 죄에 좀 지면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옥 가는 게 심각한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뭐가 유익하냐? 지옥에 던져진다고.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면 결국 지옥에 던져진다고. 여기서 던져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용법. 첫째가 뭐냐면 아펠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쓰이는 것인데 이 아펠데라는 게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부정과거 능동.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죄 짓는 자는 자발적으로 지옥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죄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돈 줘서 합니까? 난 돈 줘도 못하겠더구만. 그 사람 돈 안 줘도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며 하루 종일 그 낚시, 그 고기 한 마리 그 손맛을 보기 위해, 난 모르겠어요. 손맛을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난 참 그런 사람, 난 그건 뭐 욕하지 않습니다. 취미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즐기는 자들은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지옥이 바로 이 죄의 덩어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사랑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 이제 아펠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따라 번역된 게 RSV 성경인데 Your whole body go into he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전체가 스스로가 간다 지옥에. 자, 두 번째 블레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표준 원본에 쓰였어요. 두 사본이 달라. 요 때는 이제 블레데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 뜻이 뭐냐? 죄 짓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에 끌려간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앞에 뜨거운 불못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런데 막 이 죽자마자 쇠사슬에 끌려서 악령들에 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피할 수 없어. 마치 자석을 향하여 끌려가듯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 블레데라는 건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죄 짓는 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져요. 가고 싶지 않아도. 이것을 따라 영어 버전인데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y whole body should be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요. Cast into hell 수동태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지옥이 없으면 좋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뭐 인생에 두 번 있으면 한 번쯤 지옥 갔다가 정말 길게 맥시멈 1년 살다가 그 희망이 있다면 뭐 까짓 거 한번 테스트해 보지만 두 번 기회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저는 절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정말 여기서 팔을 끊어내고 지체를 갖다가 이 온몸 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걸 잘라내서라도 난 지옥 안 갈 거예요. 지옥 안 가. 저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가요. 자, 그러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무조건 죄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오늘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죄에 대해서 뭐 죄인이라는 개념을 거의 교회에서 쓰지 않아. 교인들이 싫으니까. 근데 그 중에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친다가 그냥 죄에 대해 회개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죄가 도대체 뭐야? 설명을 못해 설명.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성도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결론이에요. 성경적 죄의 본질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주의. 충격이네. 충격이야. 자, 성경적 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해 준 아주 정말 내가 존경하는 이 헬라어의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있어요. 저는 원서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헬라어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바클레이 주석에 별도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New Testament Words. New Testament Words.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 헬라어 단어 해설집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서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바르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바르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제가 영어로 먼저 한 문장을 읽고 한글로 번역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죄라는 게 뭐냐? Sin insults God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above all by grieving his love. 안 보고 했죠. 그만큼 제가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죄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하는 거예요. flouting his commandment.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안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느냐. 그러면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경청 안 하고 순종 안 한다, 무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자리.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목숨, 그 어떤 것이든 그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By grieving his love. 여기 grieving이라는 게 슬프게 한다, 비탄에 적게 한다. 그의 사랑을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원어에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한다, 억압한다, 저버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손상시키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insult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모독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독 당해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모독을 당했는데 3개월 가더라고. 내가 그걸 삭히더라고. 3개월. 그리고도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라고요. 꼭 우리가 윤리적인 죄만 짓는 게 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모독하는 얘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모독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기중심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중심주의가 성경적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윌리엄 바클레가 쓴 이 책에서 경건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요. 이 경건이라는 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죄와 정반대 개념을 갖고 있어요. The attitude which gives God the praise he ought to occupy in life and in thought and in devo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몸의 원칙의 모든 것이죠. 그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세. 와. 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게 경건이에요. 텔레비 안 보고, 말도 조용히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따라서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구나.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주의구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면 무서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거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기 중심주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중심주의로 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자기 중심주의적 종교성, 두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적 도덕성. 이게 이제 우리를 속여요. 종교적 열정이 강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를 청구하는 천만에. 그게 자기중심적일 때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자기중심주의적 종교성.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배, 기도, 금식, 헌금, 봉사, 전도에 아주 열정적인, 근데 단 한 가지 자기 중심주의적 종교성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결여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종교성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옥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종교성 가지고는 성령의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일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것도 기가 막히죠. 자기중심주의적 도덕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나오는데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젊은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쭉 나열합니다. 나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거 하지 않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도덕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년은 자기중심주의적 도덕성이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 뭐라 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그 자기 밑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말 했더니 이 청년이 너무나 부자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교성으로, 이 도덕성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충 그냥 속여먹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기독교인들.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중심적 종교성과 도덕성은 거짓 신앙체계의 아주 핵심이에요. 신앙의 모조품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주의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은 자기중심주의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바치는 신앙, 또 자기를 내어주는 이웃사랑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 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중심주의예요. 이 자기중심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예요. 이렇게처럼 이해가 돼요? 자, 죄의 본질은 뭐다? 자기중심주의다. 그런데 자기중심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예요. 반역행위라고, 반역행위.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까?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종교성으로 도덕성으로 캄프라치 해봐야 하나님 안 속아 넘어간다. 자, 두 번째로 더 기가 막힌 죄의 실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적 죄의 실상은 사탄 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을 통치하는 반역행위를 자기중심주의로 이거보다 더 나가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죄가. 근데 거기다 더 설상가수로 사탄 편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 야, 무섭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라는 게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결여된 자기중심주의의 실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로 표출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수. 야, 인간과 원수는 그건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건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지 말라고. 우리 박살나, 인생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자, 보세요. 이 같은 사실은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본적인 용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주 잘 드러나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이 하마르타노는 표적을 맞히지 못하다. To miss the mark or goal.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하나님을 이탈하여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마르티아는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죄의 상태. 뭐 이러한 그걸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힘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그냥 조금 죄를 범했을 뿐이고, 뭐 하나님의 통치 안 받고 내가 좀 내 욕망대로 살면 어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Rebellion against God. 여러분,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어느 국가나 그 국왕이나 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100% 사형이에요.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100% 지옥행이에요. 죄가 그렇다고, 죄가. 자기중심주의가 그렇다고. 자,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3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은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이제 NIV 성경이 말하면 The sin they have committed against me. 죄라는 게 against me,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본질이 여기 나오는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영어로 보면 all their sins, 그들의 모든 죄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 of rebellion against me. 자, 나를 대항할 뿐 아니라 rebellion이에요. against me. 나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등을 지고 원수, 대적하고 있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오해하고 자기 욕망을 안 채워줬다가 막 나를 대적해. 막 나를 보면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퉁퉁거리고. 그거 견디는 게요. 다행히도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걸 거들 표현하고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대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바로 죄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를 중심으로 한 이 파생어가 있어요. 헬라어 파생어. 잘 들으세요. 하마르티아를 죄라는 것 개념에서 나타난 그 여러 죄에 대한 파생어가 있는데, 이 파생어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뭐 도덕적 악을 행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야,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용서 못 받는데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원수인 마귀 편에 서서 마귀하고 함께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봤나 모르겠네. 저도 연애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첫사랑인데 내가 끔찍이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둥이야. 젊은 여자.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내 앞에서. 젊을 때죠. 그래가지고 나하고 헤어진다면서 그 남자하고 찻집에서 만났는데 같이 앉고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그때 내가 자살했으면 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말로 그 여자가 나를 배반한 것도 슬픈데 바람 나가지고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 4학년 첫 애인인데 나를 대적하는데 두 남자하고 같이 앉아서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만약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난 너희들 둘을 저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잘 살라고. 뭐 이렇게. 왜 이런 옛날 얘기가, 옛날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네.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 제 얘기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도 큰 죄인데 마귀에게 갔어. 마귀한테 I love you. 마귀, 난 너를 사랑해. 난 죄를 좋아하거든. 나 제일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해. 그러면서 하나님 마귀하고 서서 마귀 얼마나 하나님 원수예요. 근데 그냥 마귀하고 같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나 같은 말이야. 뭐 나도 못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 직사. 그냥 지옥보다 더 악한 데 늘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의 성향이라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를 윤리적,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죠. 뭐 내가 조금 사기도 치고 조금 뭐 간음하고 조금 뭐 살인하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저술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런 책들 읽으면 막 구역질이 나. 옛날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자. 막 구역질 왜 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막 이딴 식으로 이게 마치 복음주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지. 나 그 책을 옛날에 은혜가 돼 지금 몇십 년 만에 읽어보니까 구역질이 나. 그걸 복음주의라고.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죄 막 한없이 용서.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지. 변화가 없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죄예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차라리 다음에 안 지겠다고 이 팔을 끊어버리라고. 팔을 끊어버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마귀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하고 짝퉁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가야죠. 여러분 겉으로는 그냥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성, 겉으로는 아주 의롭게 사는 도덕성, 이게 자기중심적 종교성과 도덕성.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생활하는데 저렇게 도덕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인간적, 인간 중심적, 계몽주의적 죄관이고 성경적 하나님 중심적 죄관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안 믿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 기독교인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 거기에 비하면 100배 낫지. 예수님 믿고 착하고 선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면 되겠냐? 아니라니까요. 죄의 본질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규명되고 성경적 죄가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냐고. 이 설교를 들으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셔야 돼. 죄를 보는 관점이. 자,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마귀 편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 하마라티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개념이 있다면 그 파생어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여기 6개의 헬라어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런 깊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파라코에.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파라코에. 예, 여기 이제 테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테만.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모든 죄는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일 하면 안 돼. 이게 죄, 마귀에게 쓰는 가장 중요해.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듣거나 바르게 듣잖아요. 바르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코에가 모든 죄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연고 말씀을 좋아하시는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가끔 계절마다 한 번씩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요. 근데 제가 감명 먹는 건 이분들은 제 강의, 설교를 보내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설교가, 제가 2주에 한 번씩 기다리고 있다가 설교가 딱 뜨면 어떻게 하느냐. 5번 듣는데. 워낙 제 설교가 좀 신학적이라고 쉽지 않잖아요.
쉽잖아. 그냥 5번 들어. 처음에는 좀 제일 이해가 안 돼. 2번, 3번, 4번. 어떤 분들은 10번 듣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열정을 가져보라. 그냥 뭐 벨트는 절대 안 그래요. 파라코의 뭐냐? 태만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안 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적 해석은 안 하고 그냥 자꾸만 이야기식으로 주관적으로 자꾸만 뭐 성경을 갖다가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비유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죠. 자기 목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대로 해야 돼. 파라코의 태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두 번째는 무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무지해. 아그노에마라 그래요. 아그노에마. 따라서 할까요? 아그노에마. 이거는 지적 능력이 결핍된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혹은 잘못 배워가지고 왜곡된 신학에 의해 말씀을 확실한 의미가 왜곡이 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마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대로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뭐 잘 안 듣고 태만 잘못 해석한 이런 엉터리 신학 가지고 하니까 무지하게 되는 거죠. 영적 무지는요. 영적 무지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유발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져 있느냐? 그들이 잘못된 신학으로 제대로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지. 무지. 영적 무지는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귀의 미혹에 빠지죠. 미혹. 이걸 세 번째로 플라네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플라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마귀의 속임, 거짓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미혹은 순진해서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예요. 이게 미혹에 빠져요. 자, 네 번째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미혹을 하면 그 다음에 범죄하게 만들죠. 파라바시스라 그래요. 따라서 파라바시스. 요거는 뭐냐면 선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 하나님에게서 이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행위예요. 죄 짓겠어요? 죄질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때 파라바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 범죄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는 행위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파라바시스, 죄를 범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허물이라는 단계예요. 자, 다섯 번째가 파라토마라고 그래요. 따라서 파라토마.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마귀에게 내어 맡기죠?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마귀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사탄교 교인 말고는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 나는 마귀가 좋아. 나는 마귀가 평생 나는 영원히 마귀가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사랑 안 해요. 아, 우리에게 보복만 하지. 파라토마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동조하고 마귀 편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헬라 원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이 마귀 편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따서 합시다. 아노미아. 따라서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를, 이 아는 뭐예요? 나실이고 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죄 개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와 무지를 뜻하는 아그노에모보다 이 범죄를 뜻하는 파라바시스. 왜냐하면 범죄를 뜻하는 파라바시스 더 강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불법을 뜻하는 이 아노미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바시스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의 수준이지만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법 자체를 부인하고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극단적으로 악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노미아는 적극적으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야, 무섭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성격적 죄의 행위는 거듭난 신자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적 죄의 행위는 거듭난 신자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난 예수 믿으니까 지옥 안 간다. 천만에요. 거듭나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 지옥 가요. 자, 저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 멸망시키는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신앙을 목표하지 않는 칭의신앙과 중생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화신앙까지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경고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거듭자들에게. 육을 따라 살면 멸망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지금 제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거듭났을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보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한 적 의도적으로 범죄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이 두려울진저. 보세요.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신자에게 경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걸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신자들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어.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다고. 죄를 경고하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또 신학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그래서 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목사. 그럼 왜 목사를 해? 목사하지 말고 돈이나 벌지.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필요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돈을 채워줍니다. 저는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걸 1, 2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번 경험한 게 아니라 수백 번 경험하겠어요. 수천 명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는 돈 걱정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살아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걱정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 걱정해. 걱정.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자,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죄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잘 들으세요. 혹시 제가 나열하는 이 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는 죄 있으면 빨리 오늘 당장 회개하세요. 왜냐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니까.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혹 받지 마라. 누구한테? 불신자에게 미혹이 있겠어요? 신자에게 한 얘기.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한 거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간음하는 자. 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 간음죄가 다 폐지됐어. 하지 마요. 지옥 갑니다. 탐색하는 자. 이 색을 탐하는 거지. 여기서 탐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남창이에요. 남자가 자기 몸을 여자한테 파는 거.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예요. 호모섹슈얼.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용납하고 있죠. 이들 다 지옥 가요. 도적이나 남의 걸 훔치는 거, 탐욕. 여러분 욕심 내지 다 버리세요.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술에 완전히 쪄들어 사는 중독자, 모욕하는 자는 뭐예요? 이게 슬렌더예요. 중상모욕하는 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그냥 아주 중상모욕해서 그런 사람 많죠. 기독교 안에. 다 지옥 가요. 속여 빼앗는 자들 다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그냥 지옥 갑니다. 기독교는 용납 안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전 보는 거, 무당 살아가는 거,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 여기 이단은 히로시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 디센션이에요. 불화. 괜히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그냥 이간질하고 막 그냥 매일 싸우는 거. 매일 싸우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이야. 그냥 매일 싸워. 지옥 가요, 지옥. 투기, 질투하고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여기 너희 기독교인들에게 경고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보세요. 탐욕을 갖고 있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기독교인이에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고 막 전율을 느끼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 뭐라고 난 얘기 안 해. 뭐 목사도 체면이 있지 뭐. 그래, 백 목사가 그래. 그래 난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죄 가운데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걸리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뭐 변명 없어요. 뭐 하나님의 용서, 긍휼 필요 없어요.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의 일이며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 죄의 두려운 실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성경적 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주의. 다시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게 죄예요.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돼 있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insult God. sin, insult God.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성경적 죄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 마귀에게 미혹되고 결국 어떤 것으로 끝장나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겠어요? 야, 끔찍한 행위예요. 또한 성경적 죄의 실상은 뭐예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죄의 두려운 실제를 드러내며 우리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해서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대. 야, 나는 그게 멋있어. 나는 그게 용서가 잘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용서. 정말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해줘요. 야, 회개를 갖다가 멋져보러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귀와 더불어 영원의 지옥 형벌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면 돼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아, 나 못 들었어요. 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사실인지 몰랐어요. 지옥에 보니까 끝장나요. 각오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세상 성경적 죄라면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죄와 투정해서 끊어버려야 돼. 끊어.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팔 한쪽 눈 하나 빼는 거예요. 팔 한쪽 자르는 것이 나빠요. 그냥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게 나빠요. 아, 그건 말 하나 많아죠. 그럼 온몸으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옥 정말 가지 마세요. 자, 우리는 옛사람과 투쟁하여 자기중심주의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보호받고 건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주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빨리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혁을 위하여 목숨 다하여 영적 투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